위한 기도인데 주제가 기도입니다. 마지막 주일이라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오늘 말씀 주제가 또한 기도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성도들이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믿음이 이제 차랄랑 말랑 이렇게 하는 아주 어릴 때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외부에 있는 에베소 교인 성도들이 실족해서 믿음으로 떨어지고 실족하고 옛날에 섬기던 우상으로 돌아갈 처지에 있을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가지고 한 해를 보내면서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으로 내가 선물은 못 사줄 망정 따뜻한 마음으로 정말 그 인생이 또 그 믿음 생활이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정해서 우리에게 맞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이렇게 가던 중에 물이 다 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직감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물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아시스를 찾아야 하는데 하고 가는데 마침 자기 주변에 사람 발자국을 발견한 거. 이 길로 가면 사람이 흔적이 있으니까 살겠구나 해서 불이 나게 그 사람 걸음만 따라간 거죠. 발자국만 따라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발자국을 따라가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발자국만 계속 똑같이 밟고 돌아다닌 거죠. 뺑뺑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 걔는 저물고 이렇게 이제 낭비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제 날이 저무니까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북극성이 떠올라서 그 별을 보고 제대로 사막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런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마침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내가 걷던 걸음만 내가 살아온 인생 습관 있잖아요. 하던 대로만 살다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때요? 별반 똑같지요? 작년이나 올해나. 아마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내년에도 우리 살아가는 모양이 각양 올해랑 비슷할걸요. 세모난 사람 세모나게 살고 네모난 사람 네모나게 살지 않겠습니까? 자기 재주가 그렇고 자기 인생의 그런 방향이 그렇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기가 십상이죠. 새로운 삶이나 더 나은 삶을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 익숙한 대로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막에서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제대로 찾은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잘 찾을 수 있는 것 마치 그 북극성 별과 같은 것이 뭘까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겠습니까? 기도가 그 별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고 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겠습니까? 우리 기도를 할 때 내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볼 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 아뢰어드릴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앞서가시기도 하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별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역사하시죠. 이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잖아요. 비노니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인들.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아직 믿음이 어리지만 애지중지하면서 정말 잘 되기를,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게 되어서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되기를, 아름답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그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의 길을 잘 찾아가고 또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나 그 믿음의 진가를 제대로 잘 알고 믿음이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진보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날 우리도 마지막 주일 뭐 사과도 사주고 배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도 할 수 있지만 1년 동안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내가 감기 걸려서 이제 찬양의 소리가 낮을 때 옆에서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내서 크게 불러주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저분이 뭐 세상적으로 잘 되겠지만 잘 돼야 되겠지만 믿음 안에서 잘 돼서 하나님 은혜도 잘 누리고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이 마지막 예배 시간에 우리 각자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들, 그분들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죠. 오늘 말씀 보면 먼저는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데, 여기 옆에 계신 분들 남편이든 형제든 자매든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1번 타자로 하나님 이분의 영혼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가 1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째 뭐 하기 싫은데 대충 하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내년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기도가 1번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 엄청 크게 하면 할 줄 알고나 했는데 좀 쑥스럽네. 그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오늘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애지중지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건강하고 부자되고 공부 잘하고 집안이 형통하고 자녀들의 사업이 잘되고 자녀들이 뭐 결혼도 잘하고 뭐가 아쉬우세요?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게요. 뭐가요? 이런 다 제쳐두고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의 하나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1번이라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여러분 연말에 이제 올해 주일 예배 딱 한 번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제 1시간도 아니고 뭐 한 40분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생각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무슨 기도 하실래요? 속사람을 하나님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속사람이 뭔가가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아니, 껍데기를 까면 또 속에 사람이 하나 더 들어있나? 나는 자꾸 까봐야 옷밖에 안 나오는데. 이래서 속사람을 그래서 에베소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고 책을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아주 단순하게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나 심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 책 중에 하나에 이렇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표현했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거듭난 심령이라고도 하겠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라고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심령을 속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어때요? 자기 욕심도 이렇게 제어하지를 못하잖아요. 우유부단하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약하면 죄가 유혹할 때, 악이 유혹할 때, 악한 꾀가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마음이 약하면 무너져 버리기가 쉽지요. 시험이나 고난 앞에서도 마음이 약한 자는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고 믿음도 그냥 실족해서 떠나는 자도 있고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 연초에 잘하다가 한 중간쯤 오면 안 보이는 분들 있죠. 그런데 한 두어 달 지나서 보니까 어디 안식일 교회 가 있거나 이단에 가 있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역시 교회는 체질이 안 맞아 그러고 집에서 노는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다 그 마음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굳건하고 강건하면 우리 인생이 흔들림이 없죠. 믿음은 당연히 흔들림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할 수 있느냐죠. 누구는 뭐 여기 엄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럴 거예요. 누구는 뭐 마음이 강건하게 안 하고 싶습니까, 목사님? 뭐 나는 뭐 안 그러고 싶습니까? 나는 내 마음이 뭐 두부 같아서 그런 줄 아세요? 내 마음을 나도 어찌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도 있죠. 그 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우리의 속사람 어떻게 강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뭐래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마음 든다고 내가 수련한다고 내가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뭐래요? 그 바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면 겉보기 아무리 흐느적거린다 할지라도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는 추워도 바람에 날리지 않는 그런 마음, 강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이 제일 단단하지 않겠어요? 나 혼자 아무리 붙들고 실험해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지 않는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 불안 이를 다 물리치고 대신에 하나님 마음 채워주시면 강건한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나 여러가지 성경에 보시면 어려울 때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위기 때마다 체력을 단련해라. 특히 전쟁을 앞두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모레 전쟁을 해야 돼요. 무슨 준비할래요?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무기를 준비해야 되죠. 사람을 더 병력을 모아야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양식이나 무기를 준비하고 체력을 단련하거나 잠을 실컷 자두거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마음을 단단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항상 함께 가리라. 뭐래요? 위기 때, 불안할 때, 걱정할 때 체력 단련해라. 잘 먹어라. 영양제, 비타민 많이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하고 뭐부터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이 많은 힌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묵상해야 될 포인트가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강건하고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는 마음부터 잘 다스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마음이 단단하고 견고하기 위해서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어때요? 마음에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거룩한 성전이라 하잖아요. 성전이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거룩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빈집이잖아요. 저도 오늘 주일 마지막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단 한 가지 여러분을 위해서 저보고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 저 각 심령들 우리 예수사랑 비전교회 저 사랑스러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을 저들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 손 올려 찬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뭐가 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길이 방황하지 않도록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상황에 끌려가지 않아요. 환경에 끌려가지 않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온유한 자가 된다 하잖아요. 온유한 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할 수 있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낙심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음이 강건하게 되는 마음이 이런 고백하는 마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에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우리가 첫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서 우리가 죽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세상 것들이나 세상 풍조에 이렇게 휩싸여 흔들리지 않고 반석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행복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네 사랑을 아니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나 사랑을 안다 그래요? 나 몰라 그래요? 옛날에 하던 거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죠? 젊었을 때 불같을 때 사랑해서 이제 연세가 드시면 사랑의 불도 꺼져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꺼져가요? 네. 아이고 생명이 그 불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될지 모르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참 멋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몇 번 하실래요? 4번은 아무도 안 할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잘 살았다 하는 인생은 그 인생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사랑이 충만한 인생이지 않겠어요? 멋있는 사람 어때요? 제가 원고 네이버 말고 다 중간에 찍었는데 그런 내용 많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여기는 없어요. 다 지운 걸 짧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랑이 고픈지 왜 그런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이런 이치를 아니까 사도 바울이 17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에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 이런 것이 어떠한지를 알고 한마디로 다 뭐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저들도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나아가서 저들도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지 않겠어요? 사랑하면 그 인생이 빛이 나고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글자로 아는 것 말고 소문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신 분이란다 이런 얘기 말고 자기가 스스로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게 사랑을 해오셨구나 이런 걸 아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알면요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하다고. 뭐가 더 행복하겠습니까? 제 세상에 사랑받는 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고로 에베소서를 방대한 양의 책으로 쓴 거예요. 우리는 이거 몇 장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에베소 1장 정도 하는 책을 이만하게 쓰신 거예요. 근데 에베소 책만 이만큼 있어요. 에베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이나 믿음에 한번 적용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잘 풀리는 것은 내가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했구나. 좀 어려워지는 것 같죠, 그죠? 사랑을 모르면 인생을 방황하게 돼요. 사랑을 모르면 좌충우돌하게 돼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하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 인생을 막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해봐도 번 돈 갖다 줄 사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다 하는 순간 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세상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로부터 많이 사랑받는 사람은요 항상 싱글벙글 웃고 다니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사랑받는 얼굴을 보면 항상 바짝바짝 하잖아요. 교회 오면 이렇게 인상 쓰지 마세요. 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교회 왔네 이런다고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모양이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고,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버전으로, 제가 늘 여러 차례 강조를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믿는 자는 곧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이 아직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진짜 아멘이 돼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조문사님 왜 웃으세요? 막 내가 옆구리 찔러서 하니까 좀 힘이 들어서 웃음만 나오는데, 잘 생각해봐요. 믿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제 해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 눈으로 볼 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도 사랑이 한 개도 없는 사람들은 제가 듣는 대로 먹고 돌아서면 뻥이니 이렇게 해요. 사랑이 없는데 무슨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뭘 자기가 믿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모르면서 뭘 믿는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을 너무 넘쳐나게 주셔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 흘러나는 이런 경험이 없는데 뭘 믿는다고 그러냐. 그걸 반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애지중지하는지 이런 것을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많이 알고 자기 안에 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뭐를 하든 하나님의 은혜가 절로 흘러나가면요, 사람들이 보면 나는 믿음이 좋단게 안 그래도,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니까 최고라니까 이런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뭐래요? 뒤에 가서 쑥덕거리죠. 저분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끼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분이에요. 뭘 많이 줬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뒤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노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가 사지선다로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시험 보듯이 빈종이 하나씩 내주고 1번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깊이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디까지요? 3m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까지요? 1m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저는 이렇게 팔이 요거밖에 안 돼서 제가 품어주고 안아줄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3명. 그 다음 사람들은
나는 팔이 없어 사랑 못해요. 내 마음이 짧아서 못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안 되죠. 그래서 미움은 제껴놓고 싫으면 제껴놓고 이쁘면 안아주고 이 사람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사랑을 못하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팔의 넓이 사랑의 넓이는 무한대요. 그러니 우리 모두를 이 중에 계신 한 분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날마다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마음에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거나 함부로 헛되로 살지 않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은혜 가운데 자기의 품 안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마치 놀이터에서 엄마들이 어른들이 지켜보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놀다가도 위험하면 어때요? 이렇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어가 되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요 제한이 없다고요. 넓이가. 그러니까 나 같은 자도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도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 동안 할까요? 우리는 아침에도 사랑했다가 저녁에는 보면 싫어하기도 하고 아침에 싫었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얄궂은 일이 있었는지 저녁엔 또 사랑한다고도 그러기도 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1월달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해놓고 6월달에 보니까 서로 왼수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도 마침 해저머지기 전에 또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는 시간이 들쑥날쑥 널뛰듯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태초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무한대 우리처럼 이렇게 변주기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마지막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이나 깊이 뭐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중에 보면 아들이 집 나가서 가사를 탕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을 때 뭐래요? 나는 다시 돌아가서 종 취급을 받아도 괜찮으니 돌아가겠다. 자기가 옛날에는 아들이었는데 자기 스스로를 격화시켜서 종이라도 괜찮소 그래도 가겠다 했는데 막상 돌아가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취급했습니까? 아들로 회복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나 같은 죄인 나는 종밖에 안 돼. 종 취급받아도 당연하지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래요? 너는 보배 같은 자고 너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라 너는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는 자꾸 제한을 하는 것 같지만 무한대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께서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보통 멕시코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잘 모르는 권사님 스페니시 전공 계시니까 맞는지 모르는데 디오스 아모틴가 그런 거 비슷하죠, 그죠? 디오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티셔츠에 Jesus love you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뭐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보통은 받거나 뭐 아멘 뭐 믿음 있는 사람 그러는데 이 홈리스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만 듣고 있더니 그 선교사님한테 대묻기를 내가 가장 고플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까? 묻는 거죠. 내가 가장 고플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나 사실 지금 배가 고픈데 사랑을 못 느끼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벙쪄가지고 대답을 못하고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서 회개를 하고 그 옆에 앉아서 빵을 나눠 먹고 그날 하룻밤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다 들어서 소문으로 Jesus love you, 자기는 공감이 안 되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죠. 그건 당신 체험이고 그건 당신 고백이고, 나는 배가 고파 죽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느낀다는 거죠. 내가 체험을 했다는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걸,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 말고 저 멀리 누가 저 권사님이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혀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그런 글귀 하나 말씀 한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것을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서로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며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고 영혼이 강건하여 범사가 잘 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말을 맞이해서 마지막 주일에 옆에